택함 받은 자여,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 5가지를 말한다면 당신은 즉시 떠나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말에 당신의 영이 움츠러드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에게 조용히 주의를 기울이고 너무 늦기 전에 나가라고 촉구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분별력이 그런 순간에 발동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위험, 신호를 감지할 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편집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날카로워진 당신의 신성한 직감으로 적이 당신의 운명을 얽매이게 하려고 시도하기 직전에 당신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 내면의 불안감,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신, 조종,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할 마음의 상처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령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당신이 들으려는 것은 당신을 놀라게 하거나 심지어 흔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즐겁게 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깨달음과 방패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당신의 피난처, 당신의 안내자,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수호자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당신은 영적인 경고 신호를 정확히 인식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며 그래서 다시는 해로운 말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첫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결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의도, 과업, 그리고 숨겨진 동기를 드러내는 영적인 표식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유튜브에 있는 수십억 개의 영상과 수백만 개의 채널 중에서 이것이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이 날에, 당신 인생의 바로 이 시기에.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마지막 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대부분은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대부분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택함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의 확인입니다. 당신 앞에 있는 것이 당신 뒤에 있는 어떤 것보다 위대합니다. 당신의 영 안에서 느꼈던 변화요. 그것은 실제입니다. 당신은 응답받은 기도, 신성한 타이밍, 그리고 초자연적인 평화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변형 목적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당신 안에 강력한 무언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뛰어들기 전에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눌러 선언하십시오. 저는 이 신성한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단 1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 말씀을 지금 당장 필요한 수천 명의 다른 택함 받은 자들에게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하고 돌파가 풀어지고 생명이 회복되고 성령으로 인도되는 메시지를 통해 매일 믿음이 자라나는 신성한 분위기 속으로 들어서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 대한 신성한 보호, 질서, 안정을 주장한다면 싹싹싹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댓글에 당신의 기도 요청을 남겨주시고 잠시 시간을 내어 격려의 말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강력한 무언가를 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 내리고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공동체입니다. 당신이 기도를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 중보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결코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움직이십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기도 요청을 댓글로 남기고 이 강력한 믿음의 사슬에 참여하십시오. 당신은 믿음의 가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은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복이 되었고 당신이 되돌려주고 싶다면 회원이 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선택사항이며 아무리 작더라도 모든 기여는 이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대해 말한 경고를 그저 그들의 의견으로 치부한 적이 있습니까? 부모의 걱정, 친구의 망설임, 멘토의 불안한 멈춤으로 말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그 말들이 단지 무작위로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신성한 경고,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당신의 영을 보호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가 항상 하늘에서 오는 천둥이나 불타는 떨기나무의 목소리처럼 극적으로 들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기적이 나팔 소리와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도착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장막 안에서 모세에게 깊은 부드러움으로 말씀하셨고 엘리야에게는 회오리 바람이나 물속에서가 아니라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읽습니다. 이 조용한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 주변의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 당신이 신뢰하는 목소리, 당신이 어쩌면 신성한 조언의 무게를 지닐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목소리, 또는 심지어 처음에는 불쾌하게 들리지만 당신의 영에 깊이 공명하는 목소리 안에 그분의 가장 긴급한 메시지, 그분의 가장 중요한 경고를 담아 전달하십니다. 이것들은 단지 인간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때로는 성령의 분별력에 그르시며 보이지 않는 위험을 경고하는 천상의 이정표처럼 당신의 길을 따라 전략적으로 배치됩니다.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변장하고 말씀을 보낸 것 열왕기상 14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함축을 지닌 숨겨진 메시지였습니다. 또는 나단이 다윗을 대면한 것, 사무엘하 12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편안함을 방해하는 진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어린아이의 순진한 질문, 배우자의 끈질긴 염려, 친구의 불안한 꿈, 또는 당신에게 신성한 무게로 다가오는 낯선 사람의 사소해 보이는 말 등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단순한 인간의 간섭으로 치부하는 것은 당신에게 뻗어나오는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을 놓칠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신호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반복적으로 상처받으며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등대의 불빛을 무시하는 배들처럼 되어 경고받았던 바위에 부딪히도록 운명지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의 열매가 계속해서 다른 것을 보여주는 사람, 조종, 속임수, 또는 당신의 영은 인식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합리화하는 자기 이익의 패턴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떨기나무의 가시를 보면서도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매를 계속 따려고 손을 뻗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을 부르시지 않은 기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관을 타협해야 하는 빛나는 경력 경로, 당신을 영적인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 또는 잠재적인 세상적 이득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재정적 모험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빠졌던 같은 패턴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알던 익숙한 속박인 이집트로 계속 돌아가고 싶어 했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미리암을 사용하여 불순종의 위험과 앞에 있는 땅의 약속을 경고하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원망했고 반역했고 신호들을 무시했으며 그들의 여정은 비극적으로 길어졌고 한 세대가 그들의 유산을 잃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임자들의 악한 길을 쉽게 이어갈 수 있었던 젊은 왕 요시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책이 발견되어 그에게 읽혔을 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경고들을 들었을 때, 여선지자 훌때에 의해 전달되고 확인된 그 경고들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상했습니다. 그는 들었고 순종했으며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나라를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그가 다른 사람을 통해 말하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한 세대 동안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처럼 자신의 마음에서만 조언을 구하거나 더 나쁘게는 단지 우리 자신의 욕망을 확인해주는 목소리에게서만 조언을 구한다고 고집할까요?
사울은 사무엘의 신성한 말씀과 지시를 번번이 무시했고 그것은 그에게 왕국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의 생명과 유산까지도 앗아갔습니다. 하늘의 경고에 대한 불순종은 당신에게 물리적인 왕좌를 잃게 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 보호와 축복의 문을 닫고 당신의 신성한 과업을 탈선시키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려 했던 불필요한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길로 당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 당신에게 지도를 제공하고 계실 때 눈을 가린 채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위험이나 지연을 당신을 좌절시키거나 벌하거나 그리고 분명히 당신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보호하고 당신의 성품을 연단하기 위해 신호하십니다. 그분은 잔인하기 위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방식으로는 안 돼, 또는 지금은 안 돼, 또는 그들과 함께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운명의 전체 지형과 적이놓은 함정들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대담하고 충동적이며 때로는 무모했던 닭이 울기 전에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경고를 무시했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고통스러웠고 그의 슬픔은 깊고 쓰라렸으며 그는 뜰 밖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멸적인 실패의 순간에도 그가 무시했던 경고는 그의 마음을 깊은 회개와 변형으로 준비시켰고 이는 그의 강력한 구원과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경고는 단지 실패를 예측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복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더 깊은 의존을 위해 베드로의 마음을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경고는 두려움으로 당신을 마비시키고 불안과 무력감 속에 당신을 가두기 위한 빨간 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항의 신호입니다. 소돔에서 롯과 그의 가족을 끌어낸 천사들처럼 창세기 19장 또는 꿈에서 요셉에게 경고한 천사처럼 마태복음 2장 말입니다. 그것들은 멈추고 앞길을 살펴보고 활동하는 영들을 시험하고 기도하며 당신의 발걸음을 다시 인도하여 날아오를 수 있었던 곳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탈출 경로를 보여주셨는데도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초대입니다. 자, 이것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민감하며 성령의 미묘한 진동에 맞춰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거나 길을 제안할 때 당신의 영혼에서 울리는 그 끈질긴 불안감, 그 조용한 경보, 그것은 성령이시며 당신의 신성한 조력자이자 안내자이시며 생명과 운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에 당신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을 찾았다면 택함 받은 자여, 만약 이 말씀들이 당신 안에 깊이 공명한다면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특정한 무언가, 이 시기에 당신이 간과해서는 안 될 무언가에 대해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즉각적인 순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중에 아마도라고 말하는 지연된 순종이 아니라 구멍을 찾는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당신의 영을 안전하게 지키고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며 당신의 목적을 신성한 궤도에 정확히 맞추는 결정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걸어 나갔던 순간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그의 처음 순종은 나중에 의심에 의해 도전받았지만 물 위를 전혀 걸을 수 있게 한 열쇠였습니다. 지연된 순종은 종종 기회를 놓치거나 하나님의 덮개 없이 위험 속으로 들어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두네서가 그의 광대하고 대체 불가능한 장자권을 단 한 번에 덧없는 식사 창세기 25장와 맞바꾼 것처럼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영원한 무언가를 폄하하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의 광대한 유산,
단지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혜, 평화, 보호, 관계적인 축복을 반짝이지만 진정한 가치는 없는 덧없는 이득을 위해 포기합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아다니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리키고 계신 맑은 샘을 무시합니다.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영적인 근시안성은 그들이 공급을 위해 기도하게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여는 바로 그 지혜, 바로 그 경고들, 바로 그 신성한 전략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방패를 구하지만 그들을 벗어나게 할 조언을 무시하고 적의 화살 속으로 곧장 달려갑니다. 그들은 열린 문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로 두신 닫힌 문을 보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지혜와 당신의 삶에 그분의 말씀의 실제적인 적용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받는다고 느낀다면 단지 듣는 것을 넘어 그분께서 제공하시는 분별력을 진정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나아가 한정판 전자책 예수님 비유의 10가지 숨겨진 진리는 재정, 관계, 영적 행복, 그리고 신성한 통찰력으로 삶의 도전을 헤쳐나가는 것과 같은 중요한 영역에 초점을 맞춰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에서 직접 가져온 실제적이고 성령으로 인도되는 교훈들을 드러냅니다. 이것들은 단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왕국 생활과 영적 인식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판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지혜의 청지기직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자료는 한정된 시간 동안만 이용 가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이해의 열쇠로 자신을 갖추는 특정한 창입니다. 이 신성한 경고들을 적극적으로 받고 응답하는 방법을 분해해 봅시다. 그것은 겸손의 자세와 영적주의 기품에 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단계, 당신의 눈이 하기 전에 당신의 귀가 당신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시각 중심의 세상에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이거나 유망하거나 성공적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 외모로 빠르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에 경고를 주실 때 사람, 성경, 불안감 또는 심지어 상황을 통해 전달될 때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에게 제시되는 것이 당신의 자연적인 눈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거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적이거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수익성이 있어 보일지라도 당신은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추구를 멈추고 성령께 분별력을 구하며 기도, 성경,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을 통해 확인을 구하십시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눈은 그 열매가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창세기 3:6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보였고 그들의 감각과 그들의 야망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명령,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대해 주신 경고를 무시했고 그들의 선택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파괴적인 고통, 분리, 그리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겉모습에 속이는 매력이 신성한 경고의 분명한 신호를 압도하게 하지 마십시오. 멈추고 영적 귀로 깊이 들으며 당신의 눈이 좋다고 인지하는 것과 상반될지라도 당신이 성령으로부터 듣는 것이 당신이 나아갈 곳을 지시하게 하십시오. 2단계, 모든 영을 시험하고 모든 말을 저울질하십시오. 특히 그것이 거룩하게 느껴지는 무게로 당신의 영혼을 흔들 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모든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을 시험하여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요한일서 4일, 당신에게 말해진 모든 염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인간의 두려움에서, 어떤 것은 제한적인 믿음에서, 어떤 것은 시기나 통제에서 옵니다. 분별력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경고에서 당신의 영이 거룩한 무게감을 느낄 때 전달하는 사람이 불완전하거나 메시지를 듣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일치하는 확신을 느낄 때
그것은 종종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에 부인할 수 없는 울림입니다. 그것은 특정 종류의 무거운 느낌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주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동료 신자들과 예언자 아가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했던 사도행전 21장의 바울처럼 아가보는 심지어 상징적인 행동, 바울의 허리띠로 자신을 묶음을 사용하여 위험을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결국 위험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해 가도록 강요받았지만 그는 경고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의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도구를 통해 심지어 우리가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의를 보내십니다. 그 사람의 자격 증명이 아니라 성령의 확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3단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을 합리화하거나 당신의 반응을 지연시키지 마십시오. 경고가 기도, 성경, 그리고 아마도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을 통해 당신의 영 안에서 확인되면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행동이 종종 요구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경향은 긴급성을 경시하고 핑계를 찾고 하나님과 협상하거나 우리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논리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연된 순종은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한 불순종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적의 공격을 위한 문을 열어두거나 순종을 더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상황이 변하도록 합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꿈속에서 천사로부터 마리아와 아기 예수와 함께 이집트로 도망가라는 경고를 받았을 때 그는 그것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짐을 꾸리지 않았고 아침을 기다리지 않았으며 물류나 이국 땅으로 이동하는 불편함에 대해 의문을 품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밤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 그의 순종은 즉각적이고 완전했으며 신성한 경고에 의해 촉발되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당신의 분석이 마비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연이 당신의 몰락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순종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위해 당신을 갖추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4단계. 당신의 원을 당신의 소명과 분별력과 일치시키십시오. 당신이 가장 가까이 두는 목소리들은 신성한 경고를 듣고 반응하는 당신의 능력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 주변의 유일한 목소리들이 당신 자신의 욕망을 메아리치고 당신이 듣고 싶은 것을 정확히 말해주고 도전을 없이 모든 충동을 확인시켜주고 결코 인격에서 당신을 더 높이 부르거나 믿음에서 더 깊이 부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적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한계의 에코 챔버가 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보내실 수 있는 교정적이고 보호적인 말씀들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에 있어 마음이 같았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자신을 둘러쌌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불타는 용광로에 직면해야 할 때에도 하나님께 변함없는 순종으로 함께 섰습니다. 그들의 상호 헌신은 그들의 결의를 강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영적인 성숙을 갖추고 어렵더라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용기를 가진 친구, 멘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진리 안에 당신을 고정시키거나 속임수에 표류하게 하거나 당신 운명의 방향을 아주 잘 형성할 수 있습니다. 5단계,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 당신의 선호를 포기하십시오. 이것은 종종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다른 사람들의 불안하게 하는 말이나 당신의 영 안에서의 강한 재질을 통해 그것이 당신의 길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그분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통로를 통한 신성한 경고에 이끌려 매력적인 길, 원하는 결과,
또는 편안한 상황을 놓아주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의 뜻을 그분께 복종시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포기를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가 가져올 고통과 분리를 아시면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42. 그분은 자신의 선호를 표현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고통을 피하려는 자신의 자연적인 욕망보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 계획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에게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최선이 아닌 것에 대한 당신의 매력적인 선호를 포기하고 그것에 대한 당신의 붙잡음을 놓아주는 당신의 기꺼움은 종종 신성한 안전, 진정한 자유, 그리고 당신의 궁극적인 운명의 성취로 향하는 문입니다. 그것은 더 쉽거나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넓고 위험한 길 대신 좁고 보호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6단계. 손실을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훈에서 배우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되었던 성경적 진리이든 내면의 촉구이든 신성한 경고를 무시했고 그로 인해 상처나 손실, 좌절을 겪었다면 이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적은 당신이 수치심과 후회 속에 머물게 하려 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거나 그분의 인도에 합당하지 않다고 확신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모든 실패는 은혜와 배움의 렌즈를 통해 그것을 처리하기로 선택한다면 더 큰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더 깊은 의존을 위한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 후에 버림받지 않고 회복되어 강력하게 사용된 베드로처럼 지나간 놓친 경고의 고통이 당신의 마음을 더 깊은 수준에 듣기, 더 큰 겸손함, 그리고 이번에는 더 빠른 순종의 준비를 위해 준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손실 속에 담긴 교훈을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의 분별력을 정련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7단계. 매일 기도와 말씀에 잠김을 통해 영적인 경계를 기르십시오. 당신의 영이 하늘의 주파수에 더 많이 맞춰질수록 페이지에서 튀어나오는 성경을 통해서든 당신 마음속 성령의 조용한 속삭임을 통해서든 생생한 꿈을 통해서든 또는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두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신호들을 더 빠르고 분명하게 인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가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2:27. 그분의 음성에 대한 그 친밀한 인식, 꾸준한 연결을 통해 길러진 그 친숙함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진리에 자신을 담그고 분별력의 은사를 의도적으로 구하십시오. 당신의 영적인 듣기가 날카로울수록 적의 계략에 불의의 습격을 받거나 당신의 보호와 인도를 위해 보내진 신성한 주의들을 놓칠 가능성이 적습니다. 택함받은 자여, 이것은 당신의 신성한 경고의 순간입니다. 당신이 감지하는 경고들, 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불안감이든 당신 주변의 목소리를 통해 오는 특정 주의이든 당신의 진전에 대한 방해가 아니라 당신의 다음 시즌을 위해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하늘의 보호 계획입니다. 그것들은 장애물이 아니라 안전난간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도원 문턱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선택지를 줄이거나 아마도 문을 닫거나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에서 물러서라고 요청하실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약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힘, 당신 자신의 지혜 또는 당신 자신의 선호하는 길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신성한 전략에만 의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사기 7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의 말을 이스라엘이 듣고 원수들로부터 안전을 찾았던 때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멸망을 면했던 때처럼 당신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려는 기꺼움은 그것이 어디에서 오든 당신이 풍성한 축복, 초자연적인 보호, 그리고 성취하는 운명의 장소로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후회, 결과, 그리고 놓친 기회의 순환을 반복하게 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기에 당신이 받고 내면화해야 할 해방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거나 당신을 부적절하게 느끼게 하거나 당신을 영원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두기 위해 경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번영시키고 당신을 보호하고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운명의 충만함으로 당신을 이끌어갈 그분의 계획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정확히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신자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는 역경의 임재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불과 홍수 속에서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신성한 인도가 없을 때 어둠 속에서 당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은 당신에게 분명한 신호, 분명한 경고, 분명한 인도를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중요한 역할, 당신의 믿음의 행동은 그분이 움직이라고 말씀하실 때 움직이고, 그분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기다리고, 그분이 돌아서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서는 것입니다. 설령 당신의 육체적인 본성의 모든 부분, 모든 세상적인 영향, 그리고 모든 논리적인 주장이 당신이 표지판을 무시하고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할지라도 그분이 사용하시는 목소리를 통해 당신을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영을 잠잠하게 하고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경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당신의 말씀에 뿌리내린 진리를 말하는 당신이 제 삶에 전략적으로 두신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제게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두려움, 조작 또는 저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당신의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당신의 경고에 결코 마음을 완악하게 하거나 안일해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 신뢰, 그리고 즉각적인 경계심으로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저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당신의 말씀을 저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으로 삼고 당신의 임재를 저의 깨지지 않는 방패로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합니다. 당신께서 저를 안정과 목적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며 저의 여정을 위한 당신의 신성한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강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신성한 경고에 대한 순종의 모든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스크롤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세우시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댓글에 기도 제목 하나를 남기십시오. 진실한 것, 연약한 것,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잠시 시간을 내어 격려와 믿음의 말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방금 당신의 것 위에서 읽은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콘텐츠 소비가 아니라 헌신이며 공동체이며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연결되고 짐이 공유될 때 기적은 배가 됩니다. 만약 이 말씀 속 무언가가 당신의 영을 움직였거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셨던 무언가를 확인시켜 주었거나 새로운 계시를 가져다 주었다면 그것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당신의 원한의 누군가, 당신이 아는 누군가, 또는 오늘 당신이 만날 누군가가 이 정확한 메시지, 이 정확한 확인, 이 정확한 경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신성한 이끌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임을 나타내는 영적인 울림을 느꼈다면 구독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음에 무엇을 풀어놓으시는지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다음 돌파 인도 또는 격려의 말씀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점화시키고 더 깊은 믿음을 일으켰거나 단순히 당신을 축복했고 당신이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더 많이 도달하도록 돕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꾸준한 지원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구축하고 성령으로 이끌리는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고 복음 메시지로 더 멀리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신성한 씨앗입니다. 또는 일회성 헌금으로 슈퍼 감사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심겨진 모든 씨앗은 크기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기적, 다른 사람의 돌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하는 신성한 약속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단지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한 무언가를 구축하고 있으며 믿음 공동체와 하나님의 왕국의 확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 된 당신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마련하신 놀라운 여정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